오늘 우리가 드보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의 마음에는 그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또 왜 나는 나답게 멋지게 살지 못하는가? 뭔가 이렇게 막 주눅들다시피 뭔가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뭔가 해결되지 못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가? 이러한 갈등, 이런 문제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문제의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견고한 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 견고한 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견고한 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해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 참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식을 반대하는 더 높아진 생각이나 속임수,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딱 그게 우리 안에 버티고 있으면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이게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이 견고한 진이 이걸 막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냅니다. 속임수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냐? 이런 불신을 확 만들어내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붙잡도록 어떤 헛되고 허망한 거 붙잡아 그를 쫓아 살도록 우리를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은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확 고갈시키고 빼앗아 버리고 메마르게 하고 따라서 성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에 우리가 딱 점령당해가지고 우리가 패배해버리고 말면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딱 우리가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생겨.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무너뜨려야 되느냐? 그 방법도 이런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우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 생각,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예?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걸 전신갑주로 얘기하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곧 성령의 검이요, 그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 의심, 어떤 불안감, 우울감, 열등감, 아주 낮은 자존감, 어떤 그 욕심, 이런 견고한 짐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내가 다음부터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이게 안 가져지나요? 안 그렇거든요. 이 견고한 짐을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거지, 생각 가지고 안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멋지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드보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견고한 진, 대적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딱 정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을 세우기까지, 왕을 세워서 왕권 시대가 딱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를 30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왕은 아니었고, 이 사사들은 평상시라지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문제를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이면서 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이웃나라들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 몇 명의 사사가 있었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의 지파도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죠? 12명이고, 사사도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12를 두게 하셨을까? 사사가 15명이면 안 되나?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숫자가 12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12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다 남자인데 딱 한 명만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그 여자 사사가 누구죠? 드보라예요. 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요, 아주 큰 어려움에 놓여져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아주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힘도 잃어버려 가게 됐습니다. 힘이 약해져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갈리 북쪽에 있던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에 왕 야빈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거대한 어떤 도시국가를 이루게 됐어요.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로 얘기하면 탱크 한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군사력이었어요. 그런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솔 왕 야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오늘 3절에 보면요, 학대받았다라고,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포도주 그 틀에다가 그 포도를 다 담아놓고 막 그 포도를 막 밟아 으깨어 비틀어 짜는 그 용어가 학대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때 사사로, 지도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하솔은요, 1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이 하솔 땅을 점령해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한 땅이 하솔 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일대를 점령하고 나갈 때 이 북쪽에 있는 하솔, 그때도 하솔의 왕이 야빈이었어요. 야빈. 이 야빈 왕이 겁을 먹고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들과 싸우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북쪽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그 연합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라고 하는 물가로 가가지고 전쟁을 치러요. 이 메론 물가가 하솔 땅 바로 옆에 있는 물가였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완전히 여호수아가 이겨가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하솔 지역을 가가지고 하솔 성읍을 다 불살릅니다. 그 땅을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1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미 진멸시킨 그런 땅이 하솔이에요. 그런데 채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하솔이 견고한 진과 대적이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이름 야빈이 또 이름을 가진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전생에 따르면 어떤 여인이었냐면, 성막 안에서,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드보라가 그 성소 안에 그 금 등잔불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드보라를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고 등잔불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등잔불은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해주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게 등잔불이에요. 이게 등잔불을 관리하면서 그냥 등잔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드보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여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여인이기 때문에 군사 경험이 없어요. 나가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4장 5장에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전쟁을 잘 치러 나가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이때 당시에 12지파가 있었지만 지파들 간에 잘 연합이 안 됐는데 그 지파들을 연합시켜가지고 군대를 모기하고 거기서 바락이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을 세워서
그를 출전시키고 근데 상대편은 자그마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30만 명이나 되는 정예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모인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이 여인. 대단한 거죠. 마침내 이 드보라가요 그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시스라가 900대의 전차와 30만 명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바락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이 드보라에게는요 참 대단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10,000명대 철병거 900대와 30만 명과 싸움을 하는 이 전쟁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여건 속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 철병거 900대와 30만 명의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있음을 내다본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딱 이렇게 부르면서 그 전쟁터로 10,000명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면서 임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락이 이 군대 장관으로 딱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사 드보라로부터 이 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바락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락도 인간적으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락도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안 거예요. 이건 10,000명 대 30만 명의 전쟁을 치르면 이건 완전히 패배하는 전쟁인데, 근데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믿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당신 드보라가 우리와 함께 가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당신이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락도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 드보라다. 드보라를 인정한 거예요. 드보라의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다볼산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이 지금도 이게 거기 가면 이 성지순례 가면 이 다볼산을 볼 수가 있고 거기 갈 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근데 이 다볼산이 그 주변이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 그 밑에 기송강이 쫙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볼산을 끼고 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이게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이 다볼산 위에 10,000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밑에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30만 명의 병사들이 그때 이 다볼산 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아마 드보라가 이것을 내다봤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장대와 같은 비를 여기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기송강의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비에 젖어가지고 질척거리는 그 땅에서 이
철병국 900대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불어난 그 기성강 때문에 도망치는 막 병사들이 생긴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다벌서에서 10,000명이 치러 내려간 거예요. 시스라는요, 그렇게 대단했던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근데 드보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영광, 이 적군의 대장을 죽이는 그 영광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다른 여자가 그것을 맡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스라를 누가 죽이냐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야일의 집에 이 시스라가 숨어들어요. 이 야일이 따뜻하게 맞아들입니다. 아주 따뜻한 우유를 대접을 해요. 그 우유를 먹고 피곤한 이 시스라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불을 덮어줘요. 그리고 잠자는 이 시스라에게 다가와서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장막에 칠 때 쓰는 그 말뚝을 갖다가 이 관자놀이에다가 대고서 그걸 박아버려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사기 5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노래를 불러요. 기성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성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런 그냥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5장에 가보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여성이 누구냐, 가장 빼어난 여인이 누구냐 할 때 거기에 손꼽히는 여인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전대 회원 중에 가장 빼어나고 활동력이 강한 여전대의 이름이 뭘까요? 드보라예요. 그만큼 이 드보라의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그 하솔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때에 멸망당했던 이 하솔 사람들이 다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일어난 이 견고한 대적들인데, 군사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물리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성경은요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드보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에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드보라가 어떤 여인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실마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히브리어로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이게 대추 야자나무인데, 이 대추 야자나무는요 꿀이에요. 꿀을 얘기합니다. 이 여러분 종려나무 보면 한 30m 정도 크기로 쫙 뻗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냥 3m 정도로 쭉쭉 이렇게 가지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종려나무가 커가는데 그 가지 사이에 아주 엄청나게 큰 덩어리로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 한 덩어리 안에 한 8덩어리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데 한 덩어리 안에 수백 개의 그 대추야자 열매가 열립니다. 그 대추야자 열매가 굉장히 커요. 그걸 말렸다가 먹으면, 드셔보셨죠? 엄청 달아요.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뭐 설탕 탔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단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통 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하면서 그 땅은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젖과 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젖은 그 목축을 통해서 얻는 젖을 얘기하는 거고, 꿀은 종려나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종려나무의 꿀은 또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꿀송이처럼 단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데,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냐? 드보라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던 꿀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그 삶 속으로 스며 들어갔고, 그것이 인격에 내재되면서 그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흩어진 지파들을 연합시키는 어떤 힘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 아주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아주 용기 있게 그 시스라와 대적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왔고, 그것을 인정했던 바락도 이 드보라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함께 가기를 바랬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어가지고 드보라에게 나타났고, 그 강력한 힘으로 견고한 진이요 대적이었던 하솔의 야빈왕,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바로 이 강력한 무게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 보통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요, 꿀벌은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꿀, 이게 우리가 한 1kg을 먹으려면 이 꿀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냈던 여인이에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렇게도 몸부림쳤던 여인이었다. 꿀을 사모하고 그 꿀을 먹고자 몸부림쳤던 꿀벌과 같은 여인. 그러하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에 지도자로 이 드보라를 선택하셨고, 드보라를 통해 그 견고한 진이어 대적이었던 그 하솔 왕 야빈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생각하여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느냐? 드보라처럼 그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꿀벌이 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드보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철병거 900대의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게 나의 견고한 진이야. 그 상처가 나를, 여러분, 이 정말 건강한 인격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다 버티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불안감, 두려움, 절망감, 우울감, 또한 누구를 미워하는 어떤 감정, 마음, 이 못된 어떤 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탐욕, 교만, 자만, 불신, 의심,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견고한 진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평화가 없잖아요. 북한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지금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말이죠. 그 못된 짓거리를 하고 이 평화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위협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그냥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어떤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는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저희 그 소대장이요, 아주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뭐 군대 조교 소대장들은 다 깐깐한 사람들이지만 이 양반이 얼마나 깐깐한지 말이죠. 매일 저녁 때마다 그냥 총기 관리를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저녁 때마다 총기를 닦고 기름칠을 하고 막 얼마나 그냥 한 30분 넘게 막 애를 쓰는지 꼭 저녁 시간에 와갖고 또 총기를 다 검사를 해요.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얼차려주고 막.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불평했어요. 아니, 총 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맨날 총기 이 닦고 말이지, 이걸 매일 해야 되냐고 말이야. 에? 그 사람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그 깐깐한 그 소대장이 진짜 제대로 된 지휘관이죠. 그럼 군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총을 군인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군사가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제대로 잘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무기를 잘 활용하는 비결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두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매일 그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던 꿀벌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 초에 온 교회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자 오늘의 말씀 묵상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활용하고 계시죠? 더욱더 잘 활용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 그동안에는 신명기 말씀을 쭉 한 3개월 동안 살폈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편 127편부터 이제 또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7월 중순 너머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말씀을 살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뜻이 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우리가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무너뜨려서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뜻을 갖고 소망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우리가 병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먹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삶의 노력과 애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처럼 꿀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을 늘 먹고 살아 멋지게 드보라처럼 견관진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